네, 오늘은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원래 지금 이 시간 동안 로마서를 쭉 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오셔갖고 오늘 하나님이 응답 주신 대로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 텐데요. 저희는 아이와 어른이 함께 예배드리거든요. 작은 공동체지만. 그래서 예배 안에 어린이 찬양과 어린이들을 위한 약간의 배려의 시간이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내밀어 보시겠어요? 흔들면서 샬롬. 두 손가락 승리하세요. 세 손가락 세상 누구보다. 뭘까요? 사랑합니다.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를 보고 사랑한다고 하셔서 제가 가슴이 뛰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다섯 손가락 피면서 사랑하면 5만 원이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로 이전한 이래 가장 많은 숫자가 드린 예배고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다른 사무실에서 의자도 좀 빌려오고 원래 여기 있던 책상도 좀 치우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함께 이렇게 딱 맞게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게 기도문인데요. 누구의 기도문일까요?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건가요? 우리? 네, 누구신가요? 제자. 성경의 어머니십니다. 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예수님은 곧 떠나세요. 남겨진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이 이 모진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생각한 답은 하나였습니다. 저들이 하나 되는 거. 저들이 하나 돼야 이 힘든 삶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요한복음은 1세기에, 그러니까 1세기면 지금부터 한 거의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요한을 선생님으로 따르던 사람들이 읽던 성경이었습니다. 그분들도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겠죠. 근데 어느 지역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냐면 이방 지역에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유대 본토가 아니라 이방 지역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대체로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이면서 이방 지역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요. 이 세 박자는 1세기에는 죽음과 같은 거였습니다. 유대인이 자기 땅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할례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 살면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안식일 날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로마 사회에 섞여 살면서 로마인들은 뭐 우상 숭배한 거 이런 거 아무 거리낌 없이 다 먹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못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에게 안식처요 피난처가 되었던 곳이 회당이라는 곳이에요. 회당. 지금도 회당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의 회당장은요 되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회당에서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회당들이 곳곳마다 있었는데 로마에만 6개 정도의 큰 회당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을 선생님으로 따르고 교회 공동체를 이룬 이 사람들이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곳은 동족이 세운 회당밖에 없었어요. 거기 가면 나는 유대인이니까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뭐 이민을 계획하신다면 외국에 나갔을 때 제일 먼저 뭘 찾을까요? 교회 찾죠. 거기 가면 삶의 정보도 얻고 어떻게 자녀 교육도 할지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던 사람들은요 얼마 안 있어서 그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냐면 예수 믿는다고, 삿된 걸 믿는다고,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쫓겨났어요. 그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들의 땅에 가서 우상 섬기면서 살지도 못하니까 로마에서도 차별당하고 자기 동족인 유대교 회당에서도 쫓겨난 이런 이중적인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가셨지만,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가셨지만, 이 땅에 남은 제자의 후예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로마에서도 배척받고 동족인 유대교인들한테도 배척받는 이중적인 핍박의 상황, 이 속을 살아야 되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 하나님께 그 남은 사람들을 위해 간청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들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저들이 누구예요? 제자 공동체.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셔서 저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과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야 그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 되면 살 줄로 믿으십니까? 진짜요? 네. 서로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서로 교회와 주의 몸된 교회가 다른 교회잖아요. 거리도 멀어요. 1시간을 달려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되면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로 배우게 되고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더 영적으로 고양되는 거죠.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서로 간에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서로교회입니다. 목사와 평신도가 서로 행복한 교회, 서로 영혼과 정신이 고양되는 교회. 어떤 교회는 가면 목사님 혼자 뼈를 갈아 넣어서 목회를 해요. 그러고 나면 성도님들은 좋지, 목사님이 혼자 알아서 다 하니까. 근데 그 교회는 서로 간의 영적 고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나중에 병 걸리고 아프고 교회 시끄러워지고 이러는 겁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재정적으로도 튼튼해지고 성도님들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목사님이 대왕마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몇몇 성도님들이 뼈와 살을 갈아 넣어서 또 교회 사역을 해. 그러면 누군가는 힘들고 누군가는 그걸 누리고 이런 관계가 되잖아요. 그건 하나된 관계가 아닌 거죠. 하나된 관계라는 거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존재 때문에 영적으로 깊어지고 행복해지는 것. 이게 하나됨의 의미일 겁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오두산 전망대 가서 북한 보고 오셨는데 어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갖고요. 북한 사람 얼굴까지 보이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듣는데 저기 문 열고 들어간다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 북한과 우리가 통일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아멘. 너무 어려워 근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하나됨의 의미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서로 고양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80년의 시간 동안 문을 닫고 살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잘 몰라요. 잘 모를 뿐만 아니라 화가 나 있어요. 분노가 막 계속 치밀어 오르고 있어. 우리의 주적은 누구야? 그럼 북한이요! 막 이렇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된다는 건 이해하는 거고 받아주는 거고 안아주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안아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교회에 탈북하신 분이 계신가요? 없으세요? 네, 언젠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잘 안아주시고 잘 받아주시고 그들을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북한이 얼마나 나쁜지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통일됩니다. 그거 준비 안 돼 있잖아요. 통일되면 맨날 싸움만 해요. 맨날 싸움만. 그 준비가 돼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파주의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몇 가지 응답받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용어를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진짜 응답받은 대로 나누고 싶은데요. 일단 서로 교회라는 거, 요한복음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 받고 서로 교회라는 이름 응답받았고요. 또 하나는 파주 지역이 북한하고 가장 가깝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뚫려만 있으면 북한까지 걸어도 갈 수 있습니다. 아까 다 보셔서 아시죠? 겨울에 물 얼어 있으면 그 위로 그냥 가도 돼요. 통일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너무 깜깜한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남한 정치, 북한 정치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골치만 아프고 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걸 느끼게 해주셨냐 하면 우리나라에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먹고 살려고 자기 돈 내고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연습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80년 동안 총부리를 겨누고 있던 네 동포와 절대 친하게 못 지내. 우리 코로나 백신 맞았잖아요. 예방접종의 시간인 거죠. 나랑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마구마구 찾아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친하게 지내는 방법을 우리가 연습하지 못하면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동족이지만 북한하고 친하게 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하고의 통일 이야기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의정부에도 외국인들 엄청 많이 살걸요. 그렇죠? 파주에도 엄청 많이 삽니다. 우리가 본 지역은 운정 이쪽 시내지만요. 파주는 3분의 2가 시골이거든요. 이 시골에는 그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해마다 9달씩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일하고 있어요. 그 분들하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교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걸 우리가 연습하지 못하면 북한과 하나됨 정말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간절히 비셨듯이 주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돼야 로마의 압제, 동족인 유대교인들의 추방 이런 고통 속에서도 생명을 꽃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중보기도 하셨던 주님의 기도가 우리 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 되어서 더 큰 시너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확장이 되면 마침내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가 다닐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날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림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최항노 화백이라는 분이에요. 37년생입니다. 그러면 80쯤 되셨죠? 80 넘으신 거죠? 이분이 1963년도에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 제목이 만남입니다. 어떤 만남이었을까? 남한과 북한 동포가 만나는 걸 그린 그림이에요. 누가 남한 사람일까요? 아마 여긴 색깔로 구분을 잘 하실 것 같은데 아래가 남한 사람인가요? 근데 아래가 좀 빨간데? 여기 옷이 빨개. 누가 남한 사람인지 누가 북한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둘 중에 하나는 남한 사람, 하나는 북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다가 아, 이분이 정말 대단한 화백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게요.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랑하는데 발목에 족쇄가 차여 있어요. 이 사람의 이 안고 있는 사람의 모습도 그렇게 자유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까 저 처음 만나자마자 어떤 권사님으로 보이는 분이 몇 살이냐고 물으셔갖고 되게 당황했었는데요. 한국 사람의 이 1호 질문이잖아요. 몇 살이야?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거. 제가 1990년도에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반공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낙후된 시설의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고3 때까지 교련 과목을 했습니다. 안 믿어지시겠지만. 그러니까 반공 포스터 하면 뭐 이승복 이야기 나오고 김일성 얼굴 그릴 때 뿔난 거 그리고 뭐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러면 상 받고. 그러니까 이 화백은 우리가 그러고 있는 한 편안하게 서로 끌어안고 지내기 어렵겠다는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분은 대구 출신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분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림을 그리면서 남북의 통일 문제를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는 남한이든 북한이든 다 족쇄가 차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족쇄가 뭐냐면 서로에 대한 미움의 족쇄입니다. 미워하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받고 미워하도록 어릴 때부터 계속 공부를 하고 습득해. 여러분 6.25 전쟁 언제 일어났어요? 정확하게 6월 25일 새벽 4시 일요일 새벽에 비가 추적추적 내릴 때 다 알아 우리 이거. 3.1운동 몇 시에 일어났어요? 몰라. 이거는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다 받은 거예요. 물론 북한이 남침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전 역사도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어떤 정확한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게 우리 마음속에 깊은 쓴뿌리로 작동을 해서요. 미워하는 마음을 줘요. 이 족쇄가 차여 있는 겁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 갖고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못 돼요. 하나 못 돼요. 아까 한 집사님과 한 권사님이 부부셨는데 높은 곳 올라가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높은 곳 올라가면 민다고. 서로 민다고. 저는 그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높은 곳 안 올라가겠죠.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미워하는 마음 없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데 가짜 사랑하면 분노만 하게 돼요.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될 날을 꿈꾸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우리 서로교회 주의 몸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